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와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장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객관적인 서술로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사건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한 바울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6장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던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증언입니다. 바울이 유대를 떠나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합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 가장 강하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바울은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을 당신이 받은 핍박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항상 일치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과 무관한 고통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덜 가졌다고 하는 일이 변변치 않다고 덜 똑똑하다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 가시돋친 채찍은 쟁기질하는 소를 모는 농부가 들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아서 여차하면 전쟁용 창으로도 쓰이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소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사용했습니다. 살짝 찌르면 소는 찔리지 않기 위해서 얼른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방향을 틀지 않고 대신 가시막대기를 뒷발길질을 하면 소는 큰 고통과 함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격언으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회심뿐만 아니라 소명까지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엄마는 아기가 잘 걷기 전에 보행기에 태워줍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서지 않아도 보행기를 밀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기 안에만 있을 때 아기는 다른 세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스스로 서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실력으로 일자리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으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 등등 부모나 친구에게 늘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이와 같을 땐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이만큼 무사히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인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제껏 아버지의 기도로 자신의 아이들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권사님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든든하게 기도로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서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서기 전까지 권사님의 기도는 아이들을 든든히 받쳐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는 자신의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것일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혼자서 누리며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이웃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 안전뱅이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고 말씀하실 땐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여 삶의 절망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다리 사이에 파묻고 울고 있다면, 스스로를 믿지 못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일어설 마음을 못 먹고 있다면 이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발로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그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발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십시오. 바울이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 속에서 살던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탄의 세력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는 사람을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일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멋대로 악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충만한 세상, 생명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일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한 번도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고린도후서에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살이도 하였고 수많은 매질도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홀벗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위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이 그에겐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다시 일어났고, 배가 파선해도 다시 일어났고,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났고, 옥살이를 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너무 고통스러울 땐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힐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왔고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이고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뜨거운 경험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충만하였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거뜬하게 넘겼으며 이웃의 어려움 또한 내몰라라 하지 않고 도왔으며 교회 일도 내일처럼 기쁨으로 두 손 걷어붙이고 했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았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사람들과 화합하며 평화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지요?
사랑의 열정으로 결혼한 부부가 사랑이 식으면 서로를 소탁보듯 하며 살아가듯이 혹여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도 기도 생활도 성도 간의 교제도 모두 시들시들해지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번 일어섰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혼자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용기를 주고 지켜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발로 일어설 때, 그 발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위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두 발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발을 딛고 서서 앞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기 어렵고 흔들릴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